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다음 20절에서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골라 발람 이세벨을 제거하라. 니골라 발람 이세벨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일곱 촛대가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곱 촛대는 하나입니다. 가지가 중심을 이루어서 세 개, 그래서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왜 촛대죠? 근데 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식이 10명이라도 부모님이 볼 때는 다 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 볼 때는 촛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정말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책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것이 교회 안에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파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끊어내고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주신 이때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이 시기에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AD 한 100년, 200년 이 어간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 교회를 파손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인 이 시대도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말세하고도 지말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 영들이 춤을 추고 막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의 세계를 아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되는 사람은 잡아냅니다. 그래서 잡아내면 그들을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들면 내쫓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니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니골라가 7집사 중에 한 집사입니다. 이 니골라는 개종한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 니골라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집사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똑똑한가 봅니다. 예.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당을 만들어서 이 초대교회에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니골라가 백성을 이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는 오늘날에 당을 만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 니골라에 굉장히 지금 현혹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파당.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인본주의가 니골라입니다. 개인주의가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뭡니까? 생활하고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도 장감성 순복음 할 것 없이 교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교당이 장로교회 200개 이상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무지하게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단과 교파가 만들어진 이것은 니골라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분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나뉜 적이 없다. 오직 예수파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고 나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누구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파당 싸움 하냐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 얼마나 지식층들이 많은지 얼마나 똑똑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이루어지고 병고침이 이루어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똑똑하고 은사도 임하고 그런 좋은 교회가 나중에 파당 싸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좀 커졌다 치고 역사와 전통이 자랑한다 치고 또 뭔가 좀 가졌다고 치면은 파당 싸움에 끝을 봅니다. 끝을 볼 정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은 조직을 세우는 것은 이건 악한 짓입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조직을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도록 흩어지게 만들어야지 하나가 바벨론 문화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조직 많이 세워가지고 거기 왕권 행사하는 담임 목사 당회장들은 다 니골라의 뭡니까?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요 제가 여의도에 근무할 때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근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큰 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 니골라 당들이 얼마나 세력을 과시하고 크게 역사를 하는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회도 수십 가지예요. 동아시아, 유럽, 남미, 아시아 너무 많아. 각종 선교회, 각종 조직에서 계파 싸움 하는 거, 또 거기에 회장 되려고 알력 넣는 거, 뇌물 넣는 거 너무 많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심은 것은 오늘 이 설교하라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신 것 같아. 그런 것들 다 보게 한 것 같아. 장로 안에도 얼마나 계파 싸움이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골라가 이 시대에 지금 아주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 권력을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이 니골라. 그 속에 예수 없습니다. 그 속에 구원 없습니다. 그 속에 말씀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큰 교회에 있었을 때에 지역장 한 명이 성도수 한 30명까지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자고 제가 말하니까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있어야 한대요. 전도사님은 2년만 있으면은 다른 교구에 가니까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2년, 거기는 2년마다 임직이 바뀝니다. 자기 그 일할 장소가 바뀌어요. 발령 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 30명씩 거느리고 있는 이 지역장은 그 자리에서 왕권 행사합니다. 전도사 말도 잘 안 들어요. 성도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하나를 진행을 해도 항상 거부권을 합니다. 행세를 합니다. 그것을 정말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10년하고 20년에도 2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장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거 나만 또 못하다 그런 거예요. 저거 나만 또 못하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여의도에 빨간 가방 들고 다닌 사람은 아주 그냥 오리궁뎅이라는 말도 했죠. 흔들고 다닌다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어 봐서 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성도 이상 되는 교회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어느 정도의 입지만 된다면 이 개척교회 목사, 이 개척교회 성도, 부흥도 안 되는 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밑에 때도 여기지도 않는 우습게 여기고, 그거 다 정리하고 자기 교회 오라고 저한테 뭡니까? 정식 초청하는 것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정말 집사로, 목사 내려놓고 집사로 들어오라고 합디다. 우리 성도 다 데리고. 그것도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내가 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먼저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네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와서 구원 받으래요, 저보고. 이것이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저 그럼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사가, 평신도가 저보고 와서 구원 받으래요. 자기 교회 와서.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그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자 목사가 하는 큐티하는 교회. 어떻게 가르쳐놨는지, 어떻게 배워놨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창립 때부터 자기가 맨발에,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새로 부임한 목사도 어떤 자기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해야지. 그랬는데 그 교회와 전통과 유전을 세워가면서 자기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꼭두각시입니다. 목사가 꼭두각시 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남아 나질 못해요.
100년 된 100년 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전통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니골라가 우리 교회에 없다고요? 앞으로 안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커져봐요. 다 파당 싸움하지. 여러분 교회에서 어렸을 정말 일꾼들이 없었을 때는 남자도 남선교회 회장, 부인도 여선교회 회장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힘이 생기니까 다 자기 식구들 만들어 놓고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데 거기서 배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남자가 회장하면 여자는 기도로 중보자로 낮아져야 됩니다. 둘 다 장금 맞았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파선하는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말보다 이 사람들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더 잘 들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딱 들어왔어. 이것도 니골라죠. 이단의 니골라입니다. 들어와가지고 무척 잘합니다. 세상 보지 못한 봉사를 하고 잘합니다. 사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성도들 다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설쳐내도 하나도 몰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전체에 튀어나와도 저게 미꾸라지인지 붕어인지를 몰라. 구분을 못해.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파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제가 근무할 때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5월 1일 날 4월 25일 날 기도회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5월 1일 날 갑자기 입덧을 했습니다. 아니 둘째 아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는 둘째 아이도 안 생기더니 어떻게 입당 기도처 입당 예배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입덧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제 저녁에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거품이 나고 헛구역질 일어나고 쓰러졌어요. 안방 화장실로 가는 그 입구에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입덧을 하는데 정말 이거 뭐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이 몰아치면서 입덧을 하는데 5월 8일 날 소록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도 준비하느라고 임원들이 너무 애썼고 또 소록도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래서 그 나환자촌에 그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 배려를 좀 해주셔서 거기를 가려고 좋은 차도 불렀습니다. 버스 좋은 차도 부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입덧을 갑자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를 불렀어요. 총무님 제가 이렇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는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내려가지고 광주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뭡니까? 다시 배 타고 소록도로 들어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난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 진실입니다. 제가 안 가려고 갑자기 이렇게 코앞에다 두고 이렇게 취소하게 된 것을 정말 사과를 하면서 저 미안하다. 저를 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장로님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닌데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사람들도. 가시라고 제발 좀 가시라고 했더니 안 간대. 안 갔습니다.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뭐 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아마 제가 큰애가 정상이었다면 아마 이것도 강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갔어요. 못 가고 나서 그 임원진 중에서 한두 명이 저를 그때부터 미운털을 박혀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심적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담이 되고. 그러자 제가 그때가 6, 7주에 일어난 일인데 23주 만에 양수가 터졌습니다. 하열과 양수가 터져서 어느 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주머니 양수가 한 방울도 없어요.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자 그 아이를 26주 만에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니골라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정이라면 장로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그냥 내가 안 간다고 그때부터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자 저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일찍 낳게 되는 40주에 날 아이를 26주 만에 낳는 인큐베터 100열흘을 신세를 져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니골라는 정말 초대교회 1급 집사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라도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평신도 사역자가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발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3, 24, 25장에 나오는 일인데, 이 발람은 말이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꿰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에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저주 못하게 하고 발락은 이제 1차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됐는데 마지막 발람을 어떻게 했어요?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꼬셔가지고 다시 돈을 주면서 뭡니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발람이 말해줬습니다. 모압왕한테. 모압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에게 약합니다. 저들은 광야에 오랫동안 여자 구경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여자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주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히고 아주 섹시한 여자들을 뽑아서, 천하에서 뽑아서 아주 춤을 추게 하십시오. 진수성찬 차려놓고 춤추고 그들과 같이 뽀뽀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술 먹이고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춤추고 그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남자들 다 넘어집니다. 그랬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예요. 거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광야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정말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장년을 바쳐서 정말 광야 훈련을 잘 받았는데 천국 바로 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자신감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훈련을 빡세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훈련 정탐, 열정탐꾼 20세 이상 죽어가는 모습도 보면서 그들이 훈련받았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음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음행으로 무너졌습니다. 여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발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었습니다.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 읽어보셨죠? 예? 하박국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네, 하박국 말씀도 바로 그거고요. 아모스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사자라는 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은 신 한 컬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통 속에 대해서 한 여자와 매달려가 한 여자, 그거는 지금도 저기 우리나라 말고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반대편에서. 예. 아버지가 실컷 놀았던 여자를 지금 아들이 또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와 귀 조각만 남았는데 그걸 건져낸대. 양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양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다 뜯어먹고 2다리 남기고 귀 조각 남은 거 목자가 와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냈어요? 걸상에서 찾아내고, 어디서 찾아냈어요? 침상 모서리에서 찾아냈대요. 여러분, 침상 모서리에서 찾아낸 것은 뭐냐면 잠자다가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뜯어먹었다. 이런 걸 말해준 거예요. 잠자다가. 영적인 잠을 자다가도 뜯어먹고, 또 뭡니까? 음란한 잠을 자다가도 뜯어먹고. 이것이 다 잠자다가 뜯어먹이 침상 모서리에서 딱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침상 모서리에서 뭐 스마트폰, 야동 보고, 포르노 보고, 이거 다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가 다 사단한테 내줘가지고 내가 지금 귀 조각 남고 2다리 남을 걸 스스로 택하는 거야.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안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의 영을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내 자식도 죽인다. 그 영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 영은 부부관계 안 합니까? 부부관계 할 때 아내한테 다 넣어준다는 거지. 아내한테 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러면 발람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발람의 영은요, 발람은 쾌락의 영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그 느굴라 당은 이더의 영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으뜸되는 영, 내 사람 만드는 거, 이거 다 있어요. 어디 조그마한 돈창에만 가봐요. 거기도 다 소리 큰 사람이 주름 잡잖아요. 이거 다 니골라 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영이 또 걸상 모서리에서 사자가 걸상 모서리에 그 귀 조각 남은 거, 또 다리만 남은 거 주웠다잖아요. 걸상이 뭡니까? 의자잖아요. 공부하는 학자를 의미해요. 소위 공부하고 박사 학위 받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주의 종들이나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뭡니까? 세상 문화가 들어온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 잘 읽으세요. 저는요, 저 여의도에 다니다가 제가 이것을 2013년도에 깨달았어요. 불과 깨달은 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깨닫고 나서요, 책을 10박스를 버렸습니다. 토탈. 왜? 이것은 귀복신앙이다. 이건 인본주의다. 이건 사단이 조종해서 쓴 책이다라고 느껴지니까 하루 저녁에 다 뽑아버렸어요. 책 다 뽑고 책장이 하나 훅 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성 안 봅니다. 위성 안 보고 있다가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줬어요. 위성도 안 봅니다. 여러분, CBS, CTS에서 나온 복음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입 벌리고 보면 안 돼요. 다 아멘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지워진 주의 종들 많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기복신앙 외치는 종들, 문제 있는 종들 보지 마십시오. 정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입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보지 마십시오. 그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거기에서 그 공부가 결국 양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말씀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듯이 오늘날도 돈 때문에 이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떠날까 봐. 성도가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장래 예배가 우상숭배라고 설교하고 50%가 감소됐대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탄절을 내내 지키다가 이 성탄절이 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지킵니다 하면은 아마 3분의 1은 나갈걸요? 큰 교회? 그럼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발람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만몬신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성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어요. 제가 동성애가 어디서 생긴 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저의 첫 순결이 교회 안에서 이뤘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의 음란이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도대체 저를 좋다고 쫓아온 남자가 몇 명인가 쉬어봤더니 교회 생활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가 저에게 좋다고 쌓여놓은 경우가 10명이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참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야, 주의 종한테 책은질을 하다니 이럴 수가. 평신도 집사가, 하나의 총무 집사가. 여러분, 저같이 주의 종의 전도사 일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음행하자고 음란하자고 달라붙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한 거야. 꿈에 있죠, 두 남자가 저를 무척 좋다고 따라와요. 참 희한도 하다. 근데 그 성도, 그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정확해. 아니다, 꿈에서는 성도가 아니었다. 어떤 두 남자야. 그런데 금요철화를 하고요, 두 남자가 봤어요.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전도사님, 그때 차 없을 때 전도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요, 순식간에 그 꿈이 딱 생각났어요. 딱 거절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막으셔요. 이렇게 해서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죠, 발람의 영이 아주 그냥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음란이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음란한 주의 종, 음란한 성도, 여러분, 어느 서울의 분당 쪽에 1만 성도를 거느리는 여자 목사님 있어요. 큐티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15년 피아노 봉사하셨답니다. 피아노 봉사하시면서 성가대에서 얼마나 음란한 걸 보았는지, 자기 교회가 1만 성도가 있는데도 여러분, 성가대를 안 세워요. 성가대 자체가 없습니다. 왜? 거기가 음란의 장소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아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에 가서 일을 해. 왜? 그 여자하고 같이 하고 싶었어. 우리 여명에서 표시해 놓으세요, 희원이.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봉사에 가서 그 여자 보고 싶고 그 남자 보고 싶었어.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당장 끊으시고 그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 교회에서 뭐 헤어진다고요? 뭐 되어집니다. 저 핸드폰도 바꾸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봉사가 정말 주를 위한 봉사인지 나를 위한 봉사인지, 내 개인을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위한 봉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준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하다가는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발람의 영,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세벨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도 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랑도 아합 왕이니까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그의 시아버지도 왕이고요. 자기도 왕비니까 차차 이세벨이 나중에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봐도 다 왕과 가족이에요. 권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세벨을 통해서 만몬신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성공복음, 그 다음에 번영복음을 대표자가 이세벨입니다. 아,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봐. 나 봐, 나 이렇게 복 받은 거 봐. 내가 이랬거든.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 봐, 내가 이렇게 복 받았거든. 정말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아. 돈 생겨, 성공해, 잘 돼, 형통해. 그렇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오죠. 축복을 외치는 교회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영혼은 사단 마귀 이세벨의 영 것이라는 거. 하나님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 건데 하나님 것 아닙니다. 사단 이세벨의 것입니다. 축복을 외치는 그 복음은 사단 이세벨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로서 번영 복음을 외치고 돈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영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만몬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과 불을 축적했던 이세벨, 여러분 그달에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상했어요. 바알신. 그래서 자기 신랑한테도 바알, 아세라를 끌어온 것이 이세벨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애굽의 금송아지, 광야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지금 이 시대의 금송아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새긴 우상이 금송아지인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뭔지 아세요? 거짓 스승이라. 오늘날 교회에 부어 만들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스펙 쌓고 품위 관리하고 인맥 쌓아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바로 뭡니까? 사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저런 바깥에 있는 금송아지 돌에 있는 거, 나무에 있는 거, 금 새겨 부어가지고 떡하니 부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은 뭡니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하나님이 난 널 몰라. 이 거짓 스승이 뭐 했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고 많은 일을 했어.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마지막 판에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몰란다. 왜? 너는 금송아지였으니까. 너는 금송아지였어. 넌 불법을 행했잖아. 난 몰라. 그랬어요. 이게 거짓 스승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거짓 스승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강조하는 것들 다 거짓 스승이라. 성공을 부추기는 것들 다 거짓 스승이라. 내가 여기서 30년 있어봐서 알아요. 30년. 저도 그게 최고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최고 좋은 복음인 줄 알았어요. 완벽한 복음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여기에 속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내가 그동안의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소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나를 심어놓고 보게 하신 건 오늘 이 설교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를 아는 언니한테도 언니 거기는 잘못된 복음이야. 구원 없어. 나와. 그랬더니 뭐라고 며칠 전에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래. 난 잘 몰라. 이래. 모를 수밖에. 내가 동기한테 얘기해도 모르는데 알겠어. 모르지. 그렇지만 잘못된 거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짓 스승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로 번영복음, 이 이세벨은 그 당시에 말이죠 바알신의 왕입니다. 바알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총회장급이에요. 총회장급. 대학으로 치면 총장급. 최고의 최고. 이 여자는 다 갖고 있어요. 권력 갖고 있죠. 부 갖고 있죠. 큰 권세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종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말이죠. 사명이 뭐냐면 종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평신도 사역이 아니에요. 아까 니골라는 평신도를 무너지게 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종을 가르쳐요. 제가 그 여의도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7, 8월 달 되면은 8,000명, 6,000명씩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아시아. 들어와서 우리의 구역장 예배 다 봅니다. 기도원 다 살펴봅니다. 교회 예배 다 살펴봅니다. 왜 부흥했는지 연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이도자입니다. 보고 배워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복음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퍼뜨렸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분명히 귀신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가증한 새들의 집합 쏘고 음행 장소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날아다니죠. 각종 새들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귀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귀신은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에 모여 있어요. 이세벨이 전한 복음에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명예욕이 강력해요. 야망이 강력합니다. 지배욕이 강력해요. 부를 자랑해요. 입만 열면 내 자식 학벌 좋다고 자랑해요. 내 남편 좋다고 자랑해요. 나 부자 됐다고 자랑해요. 이세벨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예수 빠진 내 개인의 그 어떤 걸 자랑하는 건 구원 없다. 그건 이세벨이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건 또 다른 주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바알신 또 다른 주인. 이걸 갖다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남편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무슨 설교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했다. 너와 나와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갔다. 이걸 통탄하게 여기면서 설교한 메시지가 예레미야 설교입니다. 아수르를 좋아하고 아수르 남편 바벨론을 좋아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모압과 암몬을 좋아해서 하체를 다 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다 새나가. 오늘 여러분 저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새나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몰라. 축복만 꽂혀.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어. 외눈박이의 신앙은 가짜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있죠. 자기 남편 아합을 갖다가 뭐라고 여긴 줄 아세요? 난 남편 없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무능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여기고 바알신이 최고라고 믿는 이 풍요의 신 성공복음에 미쳐가지고들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미쳐봐서 알아요. 제가 여기에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니골라, 발람, 이세벨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세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이 세 사람들의 메시지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리라 했는데 회개 없는 믿음만 강조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도로 내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거,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죠.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일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가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절대 너 안 떠나. 너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모태신앙 넌 너무 훌륭해. 그런데 또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주의 종들은 왔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와, 집사님 최고야. 집사님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고난 잘 될 거야. 고난이 왔으면 회개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난 아니야. 더 잘 되려고 그래. 더 잘 되려고 기도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자꾸 칭찬을 하니까 거짓 평안과 안심을 심어줘서 자기 확신, 이 거짓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들 모두 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참소하는 줄 알아요? 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과 하나님의 대화 보셨죠?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한다니까. 얘는 지옥 가요. 그래. 얘는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요. 나 마귀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마귀 새끼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른다잖아요. 이런 깊은 뜻을 여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런 깊은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른다잖아.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2장 24절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랑을 외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성가까지 나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구성지게 부르죠. 예. 사랑으로 세뇌시켜놔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사랑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빠진 사랑, 의가 빠진 사랑은 가짜고 이 영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 죽기만 하면 영적 기도 후에 뭐예요? 다 천국 지옥 땄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들 한 번만 밟아도 이미 이제 천국 지옥은 다 이제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으로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침례 받고 모든 의식으로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 훈련이 반드시 거쳐야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강과 바다를 건너야 돼요. 홍해는 모세 한 사람으로 지팡이로도 해결됐어요. 내가 안 해도. 거저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단강은 벗겨가지고 직접 발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이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에 있었을 때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났어요. 가죽옷 입혀가지고 다시 광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들어와. 그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있어도 쫓겨나요. 그때는 이제 기회가 있었지. 왜? 인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죽음에는 아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이 똑같은 것들이 다 먼저 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몬신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만몬신, 돈 좋아요? 돈? 돈 좋아요? 물론 돈 좋지.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좋으면은 만몬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만몬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망했을 때도 감사하고 기다리고 또 돈이 많이 생겨도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바빠서 이제 돈 생겨서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 이제 3번 갈 거 1번만 간다고요? 만몬에 잡힌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업 망해야 돼. 여러분, 3번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밑에서 양육받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나타날까?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한다. 뭘 몰라? 자기가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다 빼앗겼는데 몰라. 그러면서 본인은 부자래. 본인은 부자래. 부족한 것이 없대. 겉멋만 부자지 속은 다 썩었다는 거죠. 속은 다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도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건 명분 있는 교회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그러나 이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세 종류의 사람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살아있대. 자기는 이제 부자래. 살았다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얘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사단이 또 뭐예요? 그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 너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면서 막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정말 나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에 이건 내 거다 하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런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에는 또 뭡니까? 여기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이 왔어요. 이런 교회에 제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니다가 저는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회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사망을 가르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죽여버린대요. 3가지의 과정이 거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자녀가 침상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이 침상에 던져졌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7년에서 무려 12년을 제가 못 깨달았어요. 큰 환난이죠, 저에게는. 한 아이는 인큐베터로 들어가고 한 아이는 지적장애로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리고 저는 사직하게 됐죠. 12년 만에 사직을 했죠. 이 문제 앞에 자녀가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 제가 큐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재를 보기 시작했고 내적 변화를 간구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회개를 붙잡고 회개의 물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회개가 안 돼. 자녀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큰 환난 가운데 자녀가 죽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 죄가 내 죄라고 여기고 빨리 돌아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있는 사람도 떠날 판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어있는 자는 감사할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분이 나서 나갈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기록했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라. 그리하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혹의 길에 빠진 자들도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몸을 쳐서 죽이시기까지, 본인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난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지금도 죽으면 어쩔지 모르겠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바늘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내 몸 전체가 다 악으로 쌓여 있었다는 걸 저는 환상 가운데 봤어요. 이럴 수가.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캐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여러분 외모 절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지요. 외모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죽으시면서 성전은 바뀌었어요. 건물이 아니고 내 안이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유형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어요. 니골라, 발람, 이세벨. 돈만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돈이 생기니까 부모가 음란하지. 그 형제들 식구들 중에도 또 막 주름 잡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니골라지. 교회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정에도 있다. 나의 직장에도 있다. 나의 교회에도 있다. 학교에도 있다.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애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놓은 이상 그 환경을 보면 기도하셔요. 지금이라도 당장 죄를 인식하고 그 어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죄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미디안 그 나라를 모세가 칠 때 그때 왕들 죽일 때 그때 죽임당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죽임당했어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발람. 그리고 이세벨은요 그 자기를 섬기는 신하가 성 밖으로 집어 던져서 개들이 뜯어먹고 시체가 풍지박산돼서 시체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을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신이 이 세 가지 것들이 뭉쳐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이 세 가지 것들이 뭉쳐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길 때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 여기 말씀에 17절에 여러분 만나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만나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진 자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다는 겁니다. 만나 먹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이걸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 쇠망치를 준다. 쇠망치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리 깨트리는 것과 같이 이 사단 마귀를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철장이 뭡니까? 말씀이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철장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깨부시는 거야. 깨부시는 거야. 그리고 통치권을 준대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세벨이 부러워요? 이세벨이 갖고 있는 그 권세, 능력,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하면 구원 없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철장으로 쓰임받으시고 만나가 주어지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골레와
그 발람과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이 말씀 오늘날 이 현재 21세기의 교회에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를 완전히 철장을 이제 무기를 선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때려 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 세 가지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며 추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